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후 세상 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이 드는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오늘 주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저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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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작업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빠지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빠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감사가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감사에 감사, 아버지 감사 뿌리를 물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생각나며 깨달아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이 새벽기도의 현장이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초를 풀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을 건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초를 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는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은 참 약한 것 같고 미약한 것 같지만은 점점 참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현장들이 하나님 이 현장을 보고 오시고 주께서 두루두루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아버지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도 감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아버지, 현상을 보고 감사하려고는 시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본질이 감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과 감사할 때 아버지, 감사한 일로만 영화 현상도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감사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합격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선교지의 세계에 붙들린 선교지에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버지 그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섬김의 현장에 해같이 빛나도 도와주시고 섬김의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현장이 되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엄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백개산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듣고 있는 아버지 멕시코에 있는 아버지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만나토리코 영상TV의 아버지 박문경 대표와 아버지 여러 가지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현장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도 있고 육신에 지쳐 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주께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종도들이 펴져서 아버지의 고난당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라 이전에 알지 못했어야 되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사이장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가져도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끌었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르니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명이 아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한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합격이라고 제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은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되면 홈리스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홈리스들이 이 백악관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다운타운 여기 CD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CDO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백악관 주변에 그렇게 많이 다녀도 누구 하나 기관에서 그에게 회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에 가서 이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에 가서 이삭을 준 게 아니고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합격하기도 하고 불합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인터뷰하는 날이 올 것, 인터뷰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터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대신 말해주는 분이 계신다. 대신 말해주는 분이 계신 대언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 건 나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재주로 인터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부를 때에 우리가 뭔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분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자들이 우리들이 지금 하는 그로서이나 캐리아웃 같은 것도 그 종업원을 항상 쓰려면 그냥 와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더 그렇지만 전에도 그랬어요. 일거리가 많고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인터뷰도 뭐 그냥 정식 인터뷰니까. 저도 교회를 수리하면서 교회 이 수리에 도와줄 막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다운타운인 브로드웨이에 나가서 거기 쭉 그 일을 찾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페인트 칠할 줄 알고 안다면 무조건 데려오고 페인트 칠할 줄 아냐 안다 뭐 할 줄 알고 데려오는 거. 그게 소위 인터뷰 합격한 거예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붙은 사람만 와서 하고 일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뽑히지 못한 사람, 소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누가 일당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볼티모어에서는 이 베리슨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있고요. 버지니아에는 에난델의 세븐일레븐 앞에 그 스페니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픽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할 사람을 나가서 데려왔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포도원 주인이 너 뭐 했니? 뭐 물어보자고 일할래? 예, 일할 수 있으면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인터뷰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학교가 오늘 루시라는 여인도 여기서 통해서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 사람을 죽게 하소서 하고 만약에 이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 못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원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합격.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뷰에 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터뷰의 합격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터뷰 합격 조건이 오늘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은요, 합격의 조건은 부지런한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실은 곧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들으면 누가 말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로 온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지런합니다. 다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큼 되면 그 부지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될 만큼 됐다고 하는 그런 자세겠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앙생활의 부지런함이 뭘까? 성실함이 무엇일까? 아니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앞에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만 나 오늘 예배 드려 가야 돼.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고 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팔, 다리, 이 몸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요, 이게 팔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이, 귀가, 코가, 이가, 이빨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면. 그런데 불편하면 이게 있는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이 사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근데 어딘가 불편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생애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불편하면 내 신앙생활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해야 돼. 그래도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의 자리를 잡게 하시기 위함인데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면 그건 신앙생활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사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이게 다 정상의 신앙이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건 이 3살 버릇이 습관 아닙니까?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목사는 어깨가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고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내가 엄마 그게 아니고 이 간단히 삐뚤어져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고개가 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지지난 주일날이군요. 지지난에 우리 메디컬 기도학장은 발표를 하는데 쭉 사진 찍었는데 저만 고개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찍었든 옆에서 찍었든 뒤에 찍었든 어떤 저만, 딴 사람 다 고개가 똑바로 돼 있는데 저만 고개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개가 삐뚤어져 있구나. 엄마 말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장 유심히 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삐뚤어진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느 순간 깨달으면 내가 삐뚤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고치려고 나라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회개가 안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루시라는 이 여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만약에 사환이 이 말처럼 보아스를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이 루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와서 물어본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도 그제도 일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 많은 죽는 이삭을 죽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원이 만약에 주인님 저 여자는요, 저 사람은요 일하는 게 아주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 게으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끝.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 내가 한마디 하면 끝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끝난 사람이라도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 내가 말 한번 하면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사환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쉰 거 외에는 그 종일 이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을 죽는 게 서서히 죽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 시골에 계시던 분들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일이에요. 서서히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듯이 이 이삭을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 루시라는 여인이 거기서 이삭을 주면서도 내가 내일도 줄 수 있을까? 내일도 내가 계속 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건 임시직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는 임시직. 지금 잠깐 뽑혀서 하는 임시직이라고요. 근데 그 임시직이라 할때도 그가 성실하고 부지런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결국 합격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제 합격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좋은 말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고 일으켜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